오늘은 여러분과 뭐를 할 거냐면요, 구약 성경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어떤 게 앞인지 뒤인지도 몰라요.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또 언제는요, 바벨탑을 세우게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고, 또 언제 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홍수를 내리셔서 이런 얘기 듣습니다. 또 어느 날 갔더니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듣고요. 또 어떤 날에 갔더니 느헤미야의 막 성전 건축 얘기를 듣고요. 어느 날은 가봤더니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얘기를 듣고요. 또 어떤 날 가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 얘기를 듣고요.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게 앞인지 뒤인지 순서인지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순서와 맥락을 한번 잡으면, 아, 적어도 이 사건이 이 사건보다는 뒤에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잡고,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셨구나라는 걸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전반적인 줄거리와 흐름을 통해서, 아, 구약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관통하는 맥락을 더 잘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채널이 많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과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흐름들을 정리해드리고,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해서 여러분과 이 맥락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혹시 필기하실 분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창조 시대라 그래요. 창조 시대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6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시면서 사람이 어디에 살게 했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꼭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했죠. 그게 뭐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먹고 말면서 인간이 드디어 첫 번째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털옷, 가죽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 그리고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징계하고, 그리고 가인에 대한 어떠한 선택권과 모든 걸 버리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 죄가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진 않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돌을 쳐서 죽이거나 그렇게는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인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그 다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셋째 아들이라 그래서 셋이었어요. 뭐야. 그래서 가인, 아벨은 죽고요, 셋을 통해서 이어가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모든 아들은요 몇 살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가 딱 나와요. 근데 그 노아 할아버지의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 너무 모두가 방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 의인 한 명을 지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이에요. 셋을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뭐를 만드냐면 드디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주를 지어요. 그 방주를 크 오랜 시간 동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쓸어버린 다음에 드디어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지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희망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노아의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셋 중에서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해요. 노아 아들의 셋의 이름은 외워두세요. 누구였냐면 첫째는 셈, 그 다음 함, 야벳이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런데 그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이었는데요, 그 셈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가 아들을 낳은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쓸어서 온 정결하고 청정해진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뭐를 만들었냐면 바로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을 만들어 왔고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도 있고요. 그 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을 목적이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벨탑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쁜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언어가 달라진 대로 흩어집니다. 그게 그 시대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진 대로 흩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셈의 자손이 아르박사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그 모든 장면이 다 통과되고 한 명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우상장수 데라였어요.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이 무너졌던 지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나의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즉 아담의 아들인 셋,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나온 노아의 아들인 셈, 그리고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조 시대예요. 그럼 이 창조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이게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 시대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근데 옆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정말 100살의 이삭이라고 하는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그렇게 귀한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죠. 근데 내 아들 이삭을 건들지 마라. 네가 드디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고 이삭을 죽이는 거 멈추게 하죠. 하나님이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둘은 쌍둥이였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뻐하셨냐면 야곱을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인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바뀌고 야곱의 이름은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가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그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야곱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기까지, 야곱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예요. 족장. 양떼 몰고 다니는 그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어디서 살게 되냐면요. 다 이집트에서 살게 돼요. 왜냐?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되면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면서 총리가 된 그 배경은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왔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자손을 많이 낳아요. 많이 낳고 번성을 엄청 번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왕이었던 이집트 왕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갖고 다른 왕이 생긴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해요. 새로운 파라오가 생긴 거죠. 근데 그 파라오는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전부 다 이들을 가만두지 말고 다 자식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고 싶지가 않아갖고 역청을 발라갖고 나무에다가 그래서 그걸 띄워 보냅니다. 바구니가 어디로 가냐면요. 나일강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받아요. 그리고 모세를 키웁니다. 모세가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신부들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실수를 저질러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본인이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봤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를 합니다. 광야로.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40살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부른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야 때가 왔다. 어떤 때입니까? 저 이집트에 있는 저 나의 자손들, 저 수백만의 나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인 후웨인, 아들을 낳고 난 그 번성한 수백만의 나의 자손들을 네가 데리고 이제 내가 말한 땅으로 가라. 파라오가 갑자기 데리고 나간다면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설득하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 민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어떤 거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데는요, 전부 다 죽이는 건데 히브리 민족을 다 발랐어요. 그래서 한 명의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결국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어떤 시대냐면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이 됩니다. 영화 엑소더스에서,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했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섰는데 홍해 있잖아요. 근데 뒤에 갑자기 변심을 한 파라오가 모세를 따라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를 가르십니까?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돌파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라는 영화에서도 파라오의 병거들이 막 다 가요. 그리고 홍해가 덮이죠. 다 몰살당해요. 혹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가 제국이 안 됐던 이유,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처럼 제국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6월절 때 장자들이 다 죽어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곡식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진 것과 함께 그 병거들이 다, 우리나라 따지면 군인들이 다 몰살당한 거잖아요. 다 몰살당한 것 때문에 그것이 재건이 힘들어서 제국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 탈출한 그 많은 히브리 민족들, 수백만의 히브리 민족들은 드디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이집트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가 주겠다, 저 땅을 주겠다 했는데 다들 겁먹었어요. 하나님 이것들 안 되겠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거였어.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 다 막 사우디 이쪽이거든요. 예,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기간이 무려 40년을 훈련시킵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정말 꿀같이 달콤한 과자. 그리고 막 더워요, 구름기둥. 추워요, 불기둥. 별걸 다 들어주십니다. 목말라요, 물. 맨날 뗐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시키고 싶은 거 딱 한 가지였어요. 나 하나님만 신뢰해라.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진다. 그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니네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원시족들,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만 믿으면 된다. 그거 하나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 40년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했었던 이집트의 첫 번째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2세대가 남아요. 그리고 2세대가 남는데 이 가나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냐면 이들이 이끌었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게 있어갖고. 그리고 그의 후세, 다시 말하면 그의 그 두 번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겨요. 막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너가 여기에 므낫세 여기 딱 해갖고 탁탁탁 분배해요. 분배를 하고 딱 끝. 이제는 40년 동안 훈련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도 이기고 그 다음 그 땅을 들어갔어요. 그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했던 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들어가자마자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은 광야의 신이다. 여호와의 신은 우리를 탈출시키는 신인지 여기는 농경사회고 비가 와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정착민족이 시대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신은 끝났다. 이제는 정착 때 비를 많이 내리는 다산의 신을 믿어야 된다. 바알, 아세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도해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있냐 그럴 수 있냐? 라고 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침입을 하게 합니다. 그럼 다시 기도해. 잘못됐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하십니다. 그 중에 기드온이 있어요. 그 압제 속에서 짓눌려 있을 때 그때 사사를 보내갖고 다시 그들을 치고 그 다음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또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해요. 그럼 또 누군가를 보내요. 예. 그 사사들이 다 거기 삼손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가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또 살려주고 나면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여호수아 다음 나오는 그 다음 시대가 우리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뭐라고요? 사사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한번 복습해볼까요? 여기까지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뭐죠? 출애굽시대, 그 다음 사사시대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전적인 잘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에 찾지 않고 어디에 찾냐? 우리는 뭐가 없어서다? 왕이 없어서다라고 왕왕왕 얘기를 해요. 왕이 없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다, 사사이자 이 역할을, 모든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개기는 거다. 왕을 그냥 줘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요. 막 제사를 먼저 혼자 드려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곳을 찾아갈게요. 다른 곳을 찾았는데 그 찾아간 집의 집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새의 집안이었어요. 이새의 집안이에요. 그럼 이새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있었죠. 근데 아담의 자손 셋을 통해서 노아, 그렇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이죠.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삭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쭉 가다가 거기 아브라함,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새가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룻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족보가 그 안에 포함돼요.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 나오고 오벳 그 다음 이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아주 키도 크고 큰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사무엘이 부을 뻔했어요. 기름을.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희 사람을 왜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니라가 나오죠. 그리고 하다 왔는데 아들이 없죠. 목동에 있다고. 저기 목동이라고 걔는 아니라고 이새가. 근데 불러오라 그래요. 사무엘 불러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시키는데 왕을 시킨 동안 훈련을 또 거의 광야급으로 시켜요. 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민심이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다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은 알아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잘하고 그의 아들이 있었으니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솔로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 다음에 왕국 시대인 거예요. 왕국 시대가 드디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솔로몬은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와갖고 이게 문제입니까? 저게 문제입니까? 막 솔로몬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막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외교를 맺고 다 솔로몬하고 자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본인의 막 궁궐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양을 막 몇만 마리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제사를 드리고 막 삐까뻔쩍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많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예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엄청 뒀어요. 여자를 많이 데리고 오지 말라. 근데 엄청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처벌을 맞은 그 여자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우상들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갖고 오다 보니까 그 여자들과 낳은 자식들은 우상 섬기는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너 솔로몬은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네 아들 내가 벌 줄 거다. 네 자식 때부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자식이 르호보암이 됐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것 좀 그만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를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이걸 계속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2지파가 분열됩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아래 남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지파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솔로몬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두 개의 나라가 이어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분열왕국이요. 그러니까 분열왕국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된 왕국으로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인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이 쭉 이어진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너에게도 내가 정말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북이스라엘이 골라서 합니다. 모든 왕 중에서 하나님에 맞게끔 돼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예. 제가 어렸을 때 체크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시나. 북이스라엘 보니까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다.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 조금 나와요. 가끔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예. 히스기야 같은 괜찮은 왕들이 살짝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즉 역사 그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막 선지서가 있거든요. 예. 북이스라엘 선지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예.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예. 아모스가 있고 성경 호세아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유다만 이어갑니다. 그럼 남유다는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되니까 또 망나니, 개판. 그 남유다는 아시리아라는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린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제국의 이름이 바벨로니아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바벨론에 의한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포로 시대.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됐냐면 아시리아가요, 먹은 다음에 걔네를 거기 그때 다 내쫓았어요. 여기저기 보내고 막 혼혈해서 결혼시키고 막 난리 나뉘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사라진 거예요, 다. 근데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민족을 보존해줬어요. 물론 당연히 이주를 시켰죠. 어딜로요? 바벨론 쪽으로요. 그리고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던 청년 중에 가장 잘생긴 청년, 지혜로운 청년, 똑똑한 청년,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나도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청년의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예. 드디어 그게 나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건데 70년 동안에 너희가 정화가 되고 나면, 너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나면 내가 다시 불러올 거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 힘들다라고 막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지 않다, 희망과 새 희망과 미래를 보여줍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쫙 보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바벨로니아를 한 제국이 또 멸망시킵니다. 그 제국의 이름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데와 바사가 나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첫 번째 왕인 세계사에선 키루스, 성경에선 고레스라고 나와요. 그 고레스 왕이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 돌아가. 어딜로? 남유다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한 돌아올 때 그 수장의 이름을 우리가 수룹바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기한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오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로써 다시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너무 작고 초라해. 그래서 그 성전을 봤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 우는 거예요. 왜? 너무 초라해져서. 젊은이들은 이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귀한 시대라고. 귀한. 이제는 잘 살아야 되잖아. 이제는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게 말락입니다.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막 뭐라고 막 따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간기라 그래요. 그 역사로 따지면 그 중간기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때 유명했던 3시간짜리 비디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비디오에 나오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리고 4개의 나라로 쪼개냈죠.
프로탈리무스하고 셀루쿠스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막 피 터지게 싸워서 2개만 남죠, 결국은요. 남는 상태에서 그 2개를 싹 다 정리한 신흥 나라. 이 제국은 최초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전 세계를 점령한 나라가 나왔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로마. 그 로마가 싹 씁니다. 그리고 전체를 딱 섭렵하고 게임을 끝냅니다. 근데 그때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400년을 쉬면서 내가 그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정말 그 남유다의 백성들, 마지막에 살아남은 그 유태인들, 그 유다 민족들을 위해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약편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여러분 정리 잘 되셨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약을 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과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잘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이구나, 전체 흐름상 여기가 이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고 정확하고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이 어떻게 열리고, 그 로마 시대의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로마, 천년 제국 로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등극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유태인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귀환을 한 다음에 결국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써 열심히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에스라에 의해서 무너졌던 말씀마저 전부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까지 재건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주셨던 그 성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재건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모든 걸 변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면 다시 다윗 왕조 때처럼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중흥기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온 열방과 열국을 호령할 그러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시간을 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했었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은 깨트린 채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려고 하는 율법을 어기고 그들은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레위인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돕기 위해 필요했던 11조에 대한 생활들도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에는 그들이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 같은 그러한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 왜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까지의 역사를 보고 나면 많은 왕조들이 멸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존립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성했었던 아시리아도 결국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로니아도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왕조들과 왕국들과 제국들이 무너지는 사이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라가 보존되었고 민족이 보존되었고 그들이 보존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였으며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의 본분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들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 무렵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시며 예비하고 있으셨는지 그 비어있었던 400년의 기간을 저와 함께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지금의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는 바다를 넘어 그리스 연합국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맹주였던 페르시아는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까지 향해서 그들의 세력과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연합국이 함선 300척과 병사 2만여 명을 갖고 온 페르시아 군을 아토스곳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는 다시 군을 정비하여서 마라톤 평원에서 한 번 더 그리스 연합국과 전투를 하지만 그곳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게 BC 약 490년경입니다. 이에 분노한 페르시아는 한 번 더 대군을 이끌고 테르모필레 협곡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그 협곡에서 군사 300명을 이끌고 수십만 대군을 막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화 300에서 봤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자고 한다면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곤 하냐면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는 시대 때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의 시절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진격을 하지만 그 안에서 300명의 군사들이 막게 되지만 결국에는 내부자의 배신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스파르타가 포함된 그리스 연합국은 시간을 벌게 되고요. 그 번 시간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그리스 연합국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에 그리스의 영웅 데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의 함대를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을 해서 그곳에서 대격파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이제 치명타를 얻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물러간 다음에 그리스의 연합국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걷어서 다시 올 페르시아를 제대로 방비하고 대비하자. 그러나 그렇게 거둔 돈을 가지고 그리스는요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연합했던 다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정비하자고 했던 그 동맹이 세계사에서 나온 그 유명한 동맹입니다. 그게 바로 델로스 동맹이고요. BC 477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그리스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바로 분담금을 횡령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짓게 되는, 지금 신전을 지을 때가 아니거든요. 물자를 사고 군수 물자를 내서 방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결국은 연합국 중에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 연합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요. 그리고 BC 431년경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 내전의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세계사에서 많이 들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 펠로폰네스 전쟁은 무려 30년간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국에서 스파르타가 패권을 쥐게 되지만 30년간의 긴 내전으로 인해서 결국 스파르타도 상처뿐인 승리를 얻게 돼요. 스파르타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 스파르타마저도 레우크트라 전투에 의해서 패권을 테베에게 뺏기게 돼요. 그리스 연합국으로 있었던 테베가 이번에는 스파르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패권을 쥐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아주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리스 연합국 때 마게도니아라고 있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의 왕자가 테베 지역에 볼모로 끌려갑니다. 테베는요 여러 그 연합국에 있었던 왕자들의 볼모로 끌어갔거든요. 근데 그 왕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마케도니아의 왕자의 이름이 필립 2세였어요. 근데 그 필립 2세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요. 필립 2세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필립 2세는 테베에 대한 모든 핵심 기술과 군사력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들의 군사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긴 창을 이용해서 적을 무찌르는 팔랑크스 전술이에요. 그리고 그 연말을 하고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립 2세가 주도하는 마게도니아가 테베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므로써 다시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마게도니아의 패권으로 인해서 드디어 필립 2세의 시대가 펼쳐지나 했더니 필립 2세가 의문의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권을 쥐게 되었으니 그의 나이가 무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던 시기보다 조금 더 어린 20살이었어요. 남들이 그 어린 왕에 대해서 신임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겠어라고 했지만
알렉산더가 테베 지역에서 일어났던 재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끝장냄으로써 사람들은 알렉산더에게 조금씩 신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신임을 하고 내정을 통치해야 되나 싶더니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스 연합국을 다시 결성합니다. 그리고 당찬포부를 외칩니다. BC 334년에 펠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그리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갈 것이다. 수적인 열세가 무려 1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당찬포부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에 반신반의했지만 알렉산더를 따르게 됩니다. 이 대목이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옵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페르시아에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페르시아의 그 어떤 왕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재산으로 권력을 얻으며 모든 사람을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여기서 강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 그리스를 치나 결국은 그러다가 강한 왕이 일어나서 그가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하니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점령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 시기 몇 년 전에 있었던 건가요? 대략 한 200년 전? 150년에서 한 200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학자들이 얘기했던 건 다니엘서 뒷부분은 조작이다. 이 부분은 예언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맞나? 라고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알렉산더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로 진격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의 서편 일부를 먹어치운 후에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페르시아를 향해 진격하지 않고 길을 돌려서 아래쪽으로 남하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 이집트로 방향을 돌려서 진격을 하는데 이집트가 그냥 바로 백기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니라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즉 헬라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 안에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무역의 거점 도시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 또한 설립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알렉산더가 누군지 우리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요, 스승을 아리스토텔레스로 둘 만큼 굉장히 헬라 문화에 대해서 식견이 밝았고요. 그리고 헬레니즘에 완전히 심취해서 그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했던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또한 독서광으로 유명했고요. 그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팔랑크스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군을 이기면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헬라니즘 문화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문화적,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났고 군사적인 전술과 리더십 면에서도 탁월했었던 어마어마한 그러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조명하고 있지 않고 단 한 줄만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시 북진을 하여서 페르시아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가우멜라 전투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둠으로써 페르시아를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헬라의 나라를 그가 만들며 헬라 시대를 개막합니다. 자, 알렉산더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세를 모아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끼리를 대동해서 싸우는 인도로 진격을 합니다. 초창기에 코끼리 분야에서 당황을 하게 되었으나 결국은 코끼리 조련사에 의해서 코끼리가 움직이는 걸 알고 바로 알렉산더가 조련사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는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영화에서 봤다시피 말을 타면서 창을 던져서 코끼리 위에 있는 조련사를 죽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냐? 그 다음 차이나.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와 함께했던 수십만의 장병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진격해왔던 그 헬라 군대에게 향수병이 도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마음 약한 알렉산더가 결국에는 회군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회군을 하던 도중에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돌연히 사망을 합니다. 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연사를 한 거다. 아니다. 병에 걸려 죽은 거다. 아니다. 누가 그를 암살한 거다. 왜? 또 두면 계속 전쟁만 할까 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없이 죽고 맙니다. 그 이후에 헬라는 이제 본격적인 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전 결과 BC 301년도에 4개의 왕조로 나눠지니 카산도 왕조,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리시마커스 왕조, 이렇게 4개의 왕조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군데인데요. 프톨레미 왕조인, 우리가 프톨레미어스라고 하거든요. 프톨레미 왕조인, 즉 이집트 왕조와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인 시리아 왕조입니다. 시리아를 거점으로 했던 이 나라, 이 분할 통치가 4개로 되다가 결국은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이렇게 2개국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은 역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보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에 그 왕은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그의 나라가 망하여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말이 되나요, 이게? 이 뒷부분의 세계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하나님은 그 뒷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우리가 비어있다고 한 400년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그 나라는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자손에게 이어지지도 않게 된다. 그쵸?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고 그냥 나눠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개의 나라로 나눠진다고 딱 얘기해요. 4개로 나눠져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 이집트를 거점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는 어떤 곳이었냐? 바로 그때 BC 280년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이들이 헬레니즘 말고 헤브라이즘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히브리 문화예요. 히브리 뭘 얘기하는 거죠?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들이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이 경전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헬라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어요. 지금의 영어처럼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폐쇄적인 어여서 남들이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쫓겨나 있고 사방팔방 나누어져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유태인들을 불러서요. 바로 이걸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집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거예요. 책 보고 믿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루디아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전도를 할 때는요, 이미 성경을 보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막 읽은 거야. 다 읽었어. 읽고 나서 어떻게 믿는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가서 야, 너네 너무 잘하고 있었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한 거예요. 이 성경이 먼저 퍼지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게 바로 헬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로부터 8년 뒤 BC 272년 이제 한편의 나라가 여기서 조명이 됩니다.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이 로마예요. 자, 헬라가 이렇게 4개로 분열돼서 싸우고 있었을 때, 그리고 2개의 국으로 나눠질 무렵에 이 로마는요,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해서요, 이탈리아를 통일했어요. 기세가 오를 대로 온 로마. 이제 드디어 로마는 지중해 최강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BC 190년도에 기세를 모아 셀류코스와 한판 전쟁을 위하여서 바로 마그네시아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 역시 스키피오가 이끈 로마군이 대승으로 끝나게 되고요. 셀루쿠스 왕조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풍부하게 얻고 있었던 셀루쿠스의 왕인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쿠스의 다음 왕이 되는데, 3세와 다르게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미치광이었어요. BC 170년도에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에피파네스다,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유태인들에게 아주 하지 못할 짓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제사장직,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게끔 성직 매매를 하고, 다신교 사상, 헬레니즘에 돼지고기를 막 먹게 하고 유태인들이 너무 싫어했죠. 그 무렵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를 끝장내야겠다 생각하고 이집트를 진격한 와중에 이집트가 로마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이집트를 도와주러 가게 되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뒤지기 싫으면 꺼져. 로마의 기세에 완전히 쫄아버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다시 셀루커스로 복귀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거쳐갑니다. 거기서 하지 못할 짓들을 합니다. 성전을 완전히 약탈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할례 같은 거 추잡하게 받지 말라 그랬는데 니네 그런 짓을 계속해? 할례 받은 아이 어머니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가 북쪽이 위에 있는 셀루커스고요. 남쪽 왕이 바로 프톨레미입니다. 백성이 날마다 바치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멸망에 역겨운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에 역겨운 것이 뭘까요? 제우스 신상이겠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유태인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무렵 무장투쟁을 하는데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관리인을 죽여버림으로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돼요. 이에 헬라는 군인을 보내어 유태인들을 대거 학살하고 그에 대해서 유태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봉기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마타디아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인 잘 때려 부수다의 뜻인 망치를 따서 마카비라고 이름을 짓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은요, 게릴라 전술을 쓰게 되고요. 10배가 넘었던 병사들을 곳곳에서 이기며 연전연승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아첨으로 더럽혀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해질 것이고 용감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해지고 용감해져서 헬라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BC 164년도 12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싹 다 깨끗하게 정화를 합니다. 거기 안에 더러웠던 걸 다 제거하고 치우고 쓸고 닦고 제우스 신상 갖다 버리고 싹 쓸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깨끗하게 싹 정화한 날이라고 해서 수전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시에 하루치밖에 없던 성유가 8일 동안에 꺼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이 수전절에 촛불을 드는 행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12월 25일에 유태인들이 막 행사를 해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같이 즐기는 건가? 근데 내가 배우기로 유태인들은 대부분이 메시아닉 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메시아로 그들은 수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결국 안티오쿠스 4세는요. 그 망난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5세는요. 평화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그렇게 핍박 안 할 테니까 너네들 니네 종교 잘 지켜. 그러나 마카비 세력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종교적인 독립 외에도요. 정치적인 독립까지를 원해서요. 끝까지 홀로 투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무렵에 세력이 달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독립만 하면 됐어. 우린 이제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일부는 세력에서 이탈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카비 세력들은 계속해서 정치적 독립까지 이루기 위해 투쟁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셀루커스 왕조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요. 데메트리오 2세 때 이 유대를 결국에는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을 바로 시몬으로 세우고 바로 그 시몬의 왕조다 해서 덜을 우리가 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시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윗 왕조가 멸망된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 다시 유대 왕조가 정식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 왕조는 드디어 깃발을 내걸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왕조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하시몬 왕조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냐? 구약에서 분명히 제사장은 사독 계열만 할 수 있는데 하시몬 왕자는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분명히 왕과 대제사장은 겸임할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들은 겸임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왕조가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질수록 점점점 초창기의 본심을 잃고 부패가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BC 76년에서 67년을 끝으로 마지막 왕이었던 여왕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죽으면서 BC 67년부터 63년까지 그 둘의 아들이 왕위 쟁탈전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 쟁탈전을 한 두 왕자의 이름은 첫째가 힐카누스 2세였고요. 둘째는 아리스토블로였습니다.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로는요,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 무렵 힘이 다한 셀류쿠스는 BC 64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왕조를 잘 유지하면 되건만 결국 내분으로 인해서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로마에 요청을 해요. 네가 우리 싸움의 심판 좀 봐줘. 여기서 로마를 굳이 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스가 바로 이곳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힐카누스 쪽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힐카누스가 아끼고 신임하던 부하 중에 한 명인 바로 헤롯 안티파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터는 누구냐? 이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 예수님이 오던 시절에 유아학살을 명한, 뭐라고? 유대인에서 왕이 나온다고? 2세 이하는 싹 죽여를 명했던 바로 그 왕이 이 지금 말하는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힐카누스 편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힐카누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동생과의 싸움에서 본인 고향 장인집에서 막 병사를 이끌고 막 이랬어요. 그게 엄청난 신임을 얻었죠. 그리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었냐면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바로 이두메라는 지역은 예전 에돔 지역이었고요. 마카비 왕조 때 이쪽 지역까지 싹 다 통합을 하게 되면서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켰었어야 되는데 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로 귀환을 하게 돼요. 유대교로 개종을 한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가 예수님 내내 괴롭혔던 그 불씨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폼페이오스는요, 힐카누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힐카누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제사장 역할을 맡아. 네가 앞으로 대제사장이야.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힐카누스에게 대제사장을 맡기면서 여기에는 앞으로 왕이 없고 우리 로마가 다 다스릴 거야. 드디어 유대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힐카누스 편에 아첨하고 딱 붙어 있었던 헤롯 안티파터는 이 찰나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후에 이 헤롯 안티파터는 어떠한 운명으로 그의 삶이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힐카누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에는 왕이 없어진 하스몬 왕가의 종말과 함께 이 유태인들의 앞으로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제 이 남은 한 60년간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저하고 함께 중간기 2편을 통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고 여왕이었던 살로메가 두 명의 자신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식이 장남 힐카누스였고요. 두 번째가 아리스토블로스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하고 힐카누스 2세가 제대로 붙은 거죠. 왕권이 내 거다. 내가 맞는 거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권 다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아리스토블로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힐카누스가 옆에서 꼬시는 거죠. 야, 네가 장남인데, 그러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누구의 손을 빌리냐면 로마의 손을 빌려요. 그래서 로마한테 와서 이게 누가 맞냐고 봐달라 그래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 해적을 소탕하고 영웅적으로 떠올랐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서 두 명 중에 누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주고요.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가 아니었던 게 힐카누스 입장에서도요. 원래 힐카누스가 왕이 돼야 되고 마카비 왕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때 마카비 왕조를 역사 속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조를 로마의 속주로 전부 다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조는 어디에 들어가냐? 바로 로마의 속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로는요, 아들 안티고누스와 함께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근데 한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하라고 했었던 헤롯 대왕의 시절을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그 헤롯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힐카누스 2세 오른쪽에 딱 붙어 있었던 오른팔이었던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가 이 당시에 실세로 있었고,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바로 이때 헤롯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직위를 받냐면 바로 이두메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헤롯은 어디에서 껴들었냐? 힐카누스 1세 때 마카비 왕조를 세우면서 그 유대 땅의 땅을 넓혀가고 있는 와중에 이두메도 점령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두메 지역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이방 민족인데 그 지역 사람들을 유대로 개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헤롯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힐카누스 1세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점점 이 가문이 힐카누스 쪽에 오른팔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때 여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쪽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헤롯 안티파터가 어부지리격으로 갑자기 승격이 돼서 폼페이우스 쪽에 눈에 들고 그리고 이두메 통치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역사는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너져 버리고 마카비 왕조가 거의 끝이 났는데, 이때 그러면 힐카누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마카비 왕조를 이끌어 갔는지, 그리고 그때 로마가 이 완전히 마카비를 속주로 편입시키면서 더 본인들의 왕조 로마의 어떠한 그 제국을 굳건하게 나갔는데, 그때 로마는 어떻게 됐었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오늘 저하고 중간사 2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80년의 마카비 왕조는 이렇게 몰락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장악을 했던 그 헬라 제국의 거대한 영토가 결국에는 4개의 왕조로 쪼개졌고, 그 4개의 왕조 중에서 결국은 이 북방의 셀류커스하고 그리고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이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로 2개로 갈라져서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그럼 이 셀류커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셀류커스는 BC 64년경에 결국은 끝없는 내전으로 인한 국력 쇠락과 그리고 로마의 침입으로 인한 로마 속주 편입으로 인하여서 역사 속에서 그 큰 왕조가 지워져 버리고 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알렉산더가 그 장악했던 제국 중에 프톨레미 왕조만 남게 된 겁니다. 그 무렵 이제 BC 63년경에 로마에 어마어마한 영웅이 떠오르고 있었으니, 당시 로마의 실질적인 실권자였던 그쪽의 해적을 모조리 소탕해서 국민의 영웅으로 취향을 받고 있었던 폼페이우스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등장한 거예요. 누구냐면 로마는 북쪽의 침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압도적인 규모의 갈리아군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겠다. 그리고 그쪽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역사에서 유명한, 지나가던 아이도 다 아는 그 이름, 카이사르 시저예요. 그 시저가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갈리아군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다음에 로마로 들어올 때에는 원로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모든 군단과 군대를 다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들어와야 된다. 사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시저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들어가야 될지, 왠지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이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본인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면, 그 앞에서 고민하면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이 그 유명한 루비콘 강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역사의 명대사, 주사위는 번져졌다. 그리고 로마로
모든 군단을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원로원은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시저에게 로마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로마는 양분되어 당시의 영웅이었던 폼페이우스와 그 영웅을 압도하는 시저 사이에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48년경에 카이사르 시저와 폼페이우스가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시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패배를 한 폼페이우스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프톨레미 왕조,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내정은 어땠냐? 프톨레미우스 13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그 프톨레미 왕조가요. 모계 통치권 계승인 그러한 관습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톨레미우스 13세와 누나인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결혼하여서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동 통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프톨레미우스 13세는요. 카이사르 시저에게 잘 보이면 내가 단독 통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도망온 폼페이우스, 로마의 영웅 폼페이우스를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시저한테 패를 해서 이집트로 왔는데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 시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이집트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시저는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폼페이우스의 목으로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프토레미우스 13세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살짝만 보면 클레오파트라의 미인계에 의해서 당한 거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미인계에 넘어간 시저는요. 오히려 어떤 명을 내리냐면 아니다, 계속 공동통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프톨레미우스 13세는요. 병력 22,000명을 이끌고요. 당시 병력이 별로 없었던 카이사르 시저, 약 4,000명밖에 없었던 시저에게로 돌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드디어 한판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거는 시저가 무조건 지는 그러한 승부였어요. 바로 그때 다시 이쪽을 봐야 됩니다. 이 히르카누스의 오른팔이었던 헤롯 안티파터가 이둠의 통치자로 임명이 됐다는데 여기서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어느 쪽에 돈을 대고 줄을 서야 될지.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여기서 시저를 구한다면, 내가 구해낸다면 나는 여기서 제대로 한몫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둠의 지역과 그리고 장인 지역에 있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역사에 의하면 3,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걸 이끌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 시저를 구하기 위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알고 있었던 로마 카이사르 원군 또한 이집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결국 승리는 시저가 하게 됩니다.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시저를 구하게 된 헤롯은요.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요. 그리고 결국 이집트인 프톨레미 왕조는요. 클레오파트라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위기 또한 벗어난 시저의 다음 행보는 뭐였냐? 카이사르 시저는 이제 폰투스 지역을 진압하러 갑니다. 그것이 BC 47년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진압에 성공을 한 시저는 바로 세 마디로 본인의 승리를 해결해 버리고 역사의 명대사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입니다. 그 폰투스로 가는 도중에 시저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유대 땅을 통과해서 가요. 그 통과해서 가는 도중에 바로 이둠의 땅에 있는 헤롯의 공을 치하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냐면 유대 최고의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두 아들인 파사엘과 그리고 헤롯에게, 여기서 나온 두 번째인 헤롯이 예수님 당시 그 헤롯입니다. 파사엘과 자신의 아들인 헤롯에게 파사엘을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으로, 그리고 아들 또 헤롯에게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럼 그렇게 유대가 헤롯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고 나서 이 힐카누스 2세는 어떻게 됐냐? 그냥 대제사장의 직위만 유지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하여 마카비 왕조는 다시 부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제 카이사르 시저의 전성기와 그의 모든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끼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원로원 측에서 이 시저의 독주를 보다 못해 시저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저가 명대사를 남기면서 또 죽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서 브루투스 일파가 시저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원로원을 장악하고 이제 완전히 로마를 본인들의 체제로, 시저의 독지가 아니라 운영하라고 했으나 로마의 민심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카이사르 시저의 영웅적인 그러한 모습에 시민들은 이미 환호하고 있었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유언장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재산의 일부를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라. 그거를 듣고 시민들은 더 통곡을 하며 시저를 외칩니다. 당황한 원로원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 시저를요 신격화를 시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유언장을 하나하나씩 공개하는데, 그 유언장에는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그 유명한 안토니우스가 실세였고 당연히 모든 것을 이어받으라고 나올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햇병아리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걸 줘라 라고 돼 있었고, 여기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제대로 붙는다고 한다면 당시 실세가 안토니우스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것을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야 될지, 그 19살의 머리에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리고 정치 구단적인 승부수를 통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한편 다시 역사를 유대 땅으로 돌려서 로마가 아니라 보게 된다면, 그쯤에 지금 오늘 여기 나왔었던 헤롯 안티파터인 이제 유대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된 카이사르 시저로 인해서 모든 게 올라갔던 헤롯은요 이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저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헤롯 안티파터는 유대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BC 40년경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 로마에 압송되었던 마지막 마카비 왕조의 아리스토블로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노스, 마지막 마카비 왕조의 피출인 안티고누스가 세력을 모아서 유대 땅을 본인이 차지하려고 해요.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유대로 진격을 합니다. 힐카누스 2세에 밀려 로마로 쫓겨난 아리스토블로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세력을 모아 유대를 침공하였으니 그 시기가 BC 4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인 파사엘 또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린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은요 로마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대제사장 위치를 차지한 이 힐카누스 2세는요 바로 안티고노스가 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헤롯은 로마에서 당시 실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재신임을 받습니다. 그래,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잘하였지. 카이사르 시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실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계열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간 충성해왔던 걸 다 이야기하고 그 충성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뇌물을 잔뜩 먹여서 다시 한번 신임을 얻습니다. 이 헤롯 가문의 이 처세술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에서요 보병 3만과 기병 6,000명을 얻고 그는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그 헤롯 왕은요 이제 반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왔던 아리스토블로의 아들인 안티고노스의 그 유대 땅을 점령한 그곳을 다시 재탈환을 하기 위해서 유대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티고노스를 몰아내버리고요 BC 37년경에 완벽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마카비 마지막 왕조의 자손은 여기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잠깐 저하고 성경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된 몰지각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때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 기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거는 이 중간사가 끝나고 신약편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 땅을 잘 통치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 민족은요, 폐쇄적인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벌레 취급을 했어요. 근데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즉 유태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은요, 이방인들, 본인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규모가 그 전에 수룹바벨의 마지막 제거로 인했던 성전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압도적인 규모였다고 해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이 성전이, 이 헤롯 대왕이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결국에는요, 7년 후에 유태인들 중에 열심당이었던 집단들이 로마에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성전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유대라는 그러한 이름을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게 됐는데, 그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헤롯은요, 이러한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 외에도요, 영토를 확장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무려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예수님이 BC 한 4년도에 오신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34년간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뭡니까? 다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한편 로마는요, 카이사르 시저에 대한 극심한 슬픔과 분노로 가득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제가 종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이사르를 신으로 공포하고 그리고 민심을 달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어쩌다 보니 신의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안토니우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토니우스와 한판 붙지 않고요, 옥타비아누스는 오히려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해서요, 원로원 세력을 제거해버리고요, 그리고 카이사르 시저를 죽였던 브루투스 일당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이제는 유능한 3명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로마의 그 3두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3두 정치의 한 축은 이탈리아 쪽을 관장하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동방 쪽을 관장하고 있었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아프리카 쪽을 담당하고 있었던 레피두스가, 이렇게 3개의 세력이 되어서 3두 정치를 이어나갑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시저의 사례로 인해서 혼자가 되었던, 그를 유혹했지만은 결국 자기 남편이 죽었던 그 클레오파트라는요, 이번에는요 더 발칙하고 놀라운 짓을 하게 됐는데, 그가 사랑에 빠진 상대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실세였던 안토니우스와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때 옥타비아누스는 본인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 푹 빠진 안토니우스는요, 여러 가지 미친 짓을 하는데, 첫 번째 그가 했던 하지 말아야 될 짓은 바로 뭐였냐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승리의 개선식을 로마에서 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이집트의 수도인 대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장사를 지내라. 역시 로마는 안티고노스가 아닌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모든 민심이 가게 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는 이때를 이용해 안토니우스의 모든 실권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박탈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전부 다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둘과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BC 31년경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완전히 괴멸을 하게 되고, BC 30년 마침내 헬라의 마지막 나라였던 셀류커스마저 무너져버리고 이제 마지막 이집트 왕조를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금시키고요. 안토니우스 또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둘은 감옥에서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국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클레오파트라마저도 자살을 하게 되면서 스토리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카이사르 시절에 당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원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통수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에게 맡기겠다. 당연히 시저처럼 모든 걸 독재하러 알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그러한 행보를 보고 원로원과 시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게 전부 다였지 아무것도 아닌 껍질만은 준 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있어왔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신격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했으니 존엄한 자, 다른 말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라는 말이 그때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구스도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합니다. 즉 옥타비아누스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왜 세계사에 나온 이러한 지명 이름과 성경의 이름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더 일찍 번역이 됐어요.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 외국어가 번역될 땐 원래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로 지정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늦게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그 성경을 세계사 쪽으로 바꿔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편할 거예요. 여기 그냥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그 파트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신격화를 하게 되고요. 그때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의 소위 말한 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는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즉 로마에 의한 태평성대, 로마의 황금기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 시기에 한편 헤롯 대왕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봐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희망도 없던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게 바로 약 1000년 전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사 그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통해서 다윗 왕조를 예비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이 왕으로서 준비되게 되죠. 이와 똑같은 방식이 대칭되는 장면이 이 1000년 후인 신약 시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의 불임 상태가 처음에 비춰지게 돼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고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게 됩니다. 즉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로마를 통한 모든 도로와 다리가 다 놓여지게끔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용이한 거예요. 원래는 이 내용이 일로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로마가 정복하는 데마다 다리하고 도로를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르게 전파되게 되었던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점령을 하면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면서 헬라어를 완전히 공용어로 통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훨씬 더 용이했던 거죠. 세 번째는요, 히브리어로만 써여졌던 성경이,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신약은 없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퍼져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미 오실 예수님이 예비가 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 지역 저 지역을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가 이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요. 또한 그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너무 용이한 거예요. 왜요? 도로와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요.
그리고 이 말로 저 말로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다 대화가 되죠. 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 무언가 일을 할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해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인지 마지막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오늘 중간기 두 번째 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아시며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시고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다니엘이 고백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중간기를 여기까지 보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예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30분 만에 끝내는 신약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대의 상황에서 오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까지 일을 쭉 이어서 보신다면 그 은혜가 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신약 그 이후의 역사와 그리고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 즉 신약 시절에 있었던 헤롯 가문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왜? 예수님 시절이 끝나고 사도들이 행동을 하면서 이 헤롯 가문도 이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로마는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제가 또 마지막 신약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기 두 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감독을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로 이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죠. 왜 지금 안 오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때를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망각하지 말고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편을 들어가는데요. 신약편에서는 중요한 게 기본적인 시대상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를 집어삼킵니다. 자, 그래서 헬라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쪼개진 다음에 그 4개의 나라가 마지막에 2개만 남아요. 그리고 그 2개조차도 다 무너지고요. 마지막 이집트 지역조차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당하면서 역사상 모든 땅이 로마의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유다 땅 역시도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에는요, 당신에 누가 있었냐면은 로마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얻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롯, 그 우리가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시절에 유아 학살을 시켰던, 전부 다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여라, 태어나는 남자를 다 죽여라, 아이를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유다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사를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자식 시절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조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때에 바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릴리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의 부모가 살았던 곳은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마리아하고 요셉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합니다. 파혼을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사람의 방식으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나사렛 땅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호정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만삭이었던 아기를 이렇게 임신한 채로 그 두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하며 옥타비아누스, 예수님 시절의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 배가 부른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마땅히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갔던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신, 아니 온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다 보니까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유아를 낙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이집트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가 죽고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 시절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Before Christ라고 하는 BC 4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아노 도미니인 예수님 탄생 후인 바로 30년도까지 중에 마지막 약 3년간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생활의 시기인 공생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공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12제자를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뭔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정말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시기하는 세력의 두 세력의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 반대했냐? 이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인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 반대했냐면 이유는 간단했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로마의 그러한 통치하에서 민중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이 보낼 그의 아들을 기대함을 통해서 모든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어요. 즉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바로 율법을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뭐였냐면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기득권층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돼요. 이미 본인들이 모든 성전과 당시의 종교에 대한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토라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전히 믿고 있었으나 이들은 성전의 귀족이었고 친로마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들은 성전 중심이고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다 무너질 게 분명하며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중심,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 이들의 얘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걸 이야기하셨냐? 나는 너희들을 구원케, 거듭나고 구원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럼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도전이 뭐였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올곧은 분이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전한 거였죠. 그럼 가장 충돌되는 부분이 뭐였냐? 바로 그게 율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 다 소용없다. 그렇게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쓰였던 그 모든 책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기존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메시아가 율법의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중심이 전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너희들의 그 율법을 대신하기 위해서 완성하려고 내가 왔노라 하니까 맛이 가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려는 게 바로 뭐였냐면 어떤 문제였냐면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죠.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표피를 뜯어야 되고 양을 죽여야 되는 거고 살을 뜯어야 되는 거고 뼈를 각을 내야 되고 막 조각조각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가 용서가 됐는데 그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러 왔다고 합니다. 그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 그것 또한 그들은 그것조차 하기 싫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도 팔고요, 양도 팔고 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셔서 정말 집에서부터 기른 내 정말 귀한 양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를 바치면서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끌고 오면서 그 양한테 내 죄를 넘기면서 그리고 죽이고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그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문제 해결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 땅의 모든 그 죄들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대신 죽고 다시 내가 부활할 거야. 그것도 3일 만에.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너희들의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이걸로 씻어지는 거야.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그거에 속박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 하나로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공생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장면을 성경에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자,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서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드디어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찔러봐야지만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손을 봐야지만 내가 알 수 있다는 도마조차 예수님의 그 앞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마음을 먹습니다. 나 이제 예수로 인해 죽으리라.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자마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은 이제 죽었어. 가셨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면 우리도 죽게 될 거야.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가정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성령을 보내주자마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술을 먹었나? 성경에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 아닌가? 근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주변에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죄인이라고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들을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 서로 나누며 드디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을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며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사역을 하는데 실질적인 일들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그때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집사 중에 여러분이 가장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집사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당신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 표정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장면을 성경엔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저가 저렇게 죽고 핍박받는 게 마땅하다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격으로 나타나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떤 자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태인이었어요. 그는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바리새파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핍박하고 가만두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학파의 문화생이었으며 가말리엘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학위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는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어요. 네, 그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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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해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봤던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너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디로 가냐면 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그는 드디어 소위 말한 예루살렘 공회인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디어 그 사울의 삶이 온전히 받침받아지고 그분을 향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 안디옥에 있을 때 있었던 장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에 1차 전도여행으로 갔던 그 부분은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을 일단 먼저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2차 전도행을 갈 때는요, 조금 더 길게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행은요, 그 지역까지를 가면서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많은 서신서가 있어요. 편지가요.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있고요. 로마서도 있고요. 그 다 편지들은 어떤 편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1차 전도행을 끝난 다음에 1차 전도행 갔던 지역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지 그 지역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가 1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요, 2차 전도행 당시 때 갈라디아서를 써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떤 얘기를 그가 듣게 되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딱 한 가지예요. 너네 율법이 아니다. 할례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니네가 행위하는 게 아니다. 본질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주의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도 믿는 것도 맞는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요런 율법은 지켜야 돼. 바울이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분개해서 갈라디아였습니다. 막 분개의 편지를. 장난하냐 막 이렇게.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한 분을 뵙는.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뭐라고 해요. 왜? 당시에 원래 율법은 뭐냐면, 유태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병자, 약자, 이방인하고 다 식사하셨죠. 그들을 고치셨죠. 그들과 함께 했죠. 식사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이 같이 왔어요. 오자마자 베드로가 아니야, 나 같이 안 먹었어 이러고, 바울이 그거에 대해 막 분개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거 안 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된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진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주재하는 그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 예수님 한 분으로 된다. 물론 몇 개의 조항이 더 붙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된다 라는 걸로 최종적인 어마어마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부분, 이렇게 회의가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구원이 가능하다. 단 요것만 지켜달라고 하며 바로 이 부분의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놈을 죽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마지막에 이방인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한테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 성경에선 연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잡힙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재판을 받더라도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까지 가서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행하는 그 배를 타고 진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그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투옥되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옥중에서 서신을 쓰며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토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가 옥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중에 그가 죄가 없음이 밝혀져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가 사면을 가져요. 근데 그 사면을 갖는 시기인 대략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원 후 64년도경에 로마에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일로 로마 그 시 전체의 3분의 2가 불이 탔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황제 이름이었던 네로 황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거에 대한 모든 잘못과 죄를 그리스도인들한테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덮어씌움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교회는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은 점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필 예수님이 왜 그 로마 시대 때 오셨나? 헬라 시대 때 오실 수도 있었고, 아니 페르시아 시대 때 오실 수도 있었고, 로마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시대였을까? 그게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때가 어떤 때였냐? 여러분 지금의 공용어는 뭐죠? 거의 영어예요. 우린 영어를 다 거의 전 세계의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프톨레미우스 2세 때요. 70인경이라고 해서 70명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히브리어 성경 이런 거였었는데 이걸 헬라어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 쓰는 걸 영어로 다 바꾼 거예요. 각자 그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걸 70인경이라고 해요. 네, 대략.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 그래서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이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죠?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퍼지는 속도가 2배, 3배, 4배, 기존보다 5배씩 퍼지는 거예요. 빠르게. 왜? 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언어 자체가 헬라어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용어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라 몰라도 헬라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태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시대였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유태인들이 각각의 지역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준비하셨냐?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바울을 준비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온 열방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마지막 남은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마저도 질투했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당시의 황제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그는요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한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고 완전히 본인을 신격화하는 황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지어진 성경이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의 박해와 이 어두움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이건 끝난다. 이거는 절대로 영원한 왕국이 못 된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그 나라 가운데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 희망과 그리고 새 꿈을 그리고 새 비전을 바로 요한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이자 우리에게 모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율법에 따르면 오늘도 죄를 지었으며 우리는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신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그것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모든 것, 구원과 거듭남이 해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떠하십니까?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짧게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그 어떠한 의로운 사람도 본인의 의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결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들과 여러분의 미래의 죄에 대한 문제와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를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시간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교제를 하는 모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좋아하셔서 이제는 정말 제가 구약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역사적 배경을 아주 깊게 다뤄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세계사적인 흐름과 성경 안에 있는 역사적 흐름을 맞춰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음 편부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신약 30분 내에 끝내기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왕들도 어땠는지, 헤롯은 어떠한 가문이고 어떤 출신이었는지,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헬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나일강은 도대체 어떤 강이었는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문명이길래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노아 홍수제 때 그 영향을 미친 건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이제 저하고 여러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컨텐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값없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갈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을 날마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받는 제자 훈련과 우리가 받는 모든 교회 생활과 교회 훈련들과 그리고 주일 예배와 우리의 헌금과 이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였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이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임을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컨텐츠를 보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들 아운에도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